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부터 신호가 오네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결혼도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성공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성공을 사람들이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성공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성공했을 때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다 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리고 축복은,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결혼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성공을 합니다. 인간관계도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깨닫는 은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을 이삭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혼을 할 때에도 자신의 노력보다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선택을 해와서 이삭은 편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았더니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촌티가 줄줄줄줄줄 흐르는 것이 아니라 큐티가 줄줄 흐르는 왕족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결혼을 잘했다, 결혼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데 그 결혼을 잘했는데 그 결혼이 결과로는 이삭에게 어느 날 위기로 찾아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 위기로 찾아왔다라는 것.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지명은 부엘세바라는 지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부엘세바에서 이삭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방 땅인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흉년이 들어서 살기에 급급해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 가보니 이제 이삭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오늘부터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물론 이삭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삭이 브엘사바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가 찾아왔느냐면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문에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랄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아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브엘사바를 떠나서 그랄 땅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가정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브엘사바를 떠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가정이 근심, 걱정, 염려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 가정을.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가정과 그 리브가와 이삭을 하나님은 지켜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랄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위기가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위기가 거듭거듭 온다고 한다면 왜 위기가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않는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나 영적인 예배의 터전이나 모든 것들이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런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은 여러분 결혼이라는 그 성공이 있었지만 그 성공이 큰 성공으로 계속 가정에서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삭은 그 땅에서 큰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서로는 한국 농사법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쌀 한 가마 심었는데 여러분 소출은 쌀 100가마를 얻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삭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여러분 자신이 살았던 부엘사바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랄 땅의 토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랄 땅의 사람들에게 무슨 씨앗을 빌려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방법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았을 겁니다. 이삭은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 벼농사나 쌀농사나 또 밀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소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양떼와 소떼와 떼를 이루는 목축업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종도 심이 많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축복은 받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은 해주기는 했는데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소출을 얻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뭘로 이어져야 될까요? 평안으로 이어져야 되고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았는데요. 14절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쟤는 놀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맨날 1등해. 그래서 시기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화장품도 별로 좋은 것도 안 쓰고 그냥 뭐 대충 하는데 얼굴이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은 늘 얼굴이 예뻐요. 화장품은 뭐 써요? 뭐 그러면 뭐 별거 안 써요. 동네에서 그냥 대충 동동구리 뭐 발라요 해도 얼굴이 예뻐요. 그거 뭐 타고났으니까 뭐 예쁘다고. 그래서 아이고 좋겠네요. 저는 많이 바르고 뭐 클렌싱을 하고 또 몰라 해도 뭐 이 얼굴이 안 되네요. 피부가 촉촉하지도 않네요. 뭐 뽀록지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시기는 여러분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 100배로 인하여서 시기가 된 것이고 양과 소떼가 많이 이루어서 시기가 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농사를 접었어도 100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양떼가 소떼가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여러분 이제 말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는 그 행동으로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물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지만 짐승도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어떻게 해요? 메웁니다.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은 여러분 물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무슨 뭐 여러분 119에 신고해서 119에서 큰 물차가 와서 뭐 대주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어디에서 뭐 청지기 꽂고 뭐 진단하면 여기 물이 있네 하고 뭐 또 뭐 수질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러분 우물 찾기가 여러분 엄청 힘든데 그 우물을 메웠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 여러분? 이삭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삭의 목자와 그랄 사람들의 목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몸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자, 뭐 때문에 몸싸움을 할까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짐으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싸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 이삭에게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에게 너가 떠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에세게라는 곳에 또 신나라는 곳에 느흐봇이라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우물에서 물을 나게 해서 양떼나 소떼가 그리고 이삭 가족들이 종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막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가게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가게 하라.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대로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처럼 계속해서 양보를 합니다. 얼마나 이삭이 여러분 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가 왜 이리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함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딱 두 가지가 구분이 되죠.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 술, 담배 마시지 않는 거. 근데 요즘,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차만 봐도 경찰들이 여러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차 봐도 통과를 절대로 안 시킵니다. 부르라고 합니다. 왜요? 전적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차를 운행을 하면서도 먹어서 여러분 잡히니까 여러분 경찰들도 여러분 안 봐줍니다. 여러분 다 통과를 안 시킵니다. 자, 알게 모르게 많이들 드시는 거죠. 뭐 일반 성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뭐 자주들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또한 교회 오는 거. 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여러분? 욕할 거 다 하고, 남 시기할 거 시기 다 하고, 남 비판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삭처럼 여러분 양보할 것도 하지 않고 또 뭐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불리한 일이 그리고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까 하고 고민했겠죠, 여러분.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23절에서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이삭이 어디에 있든지 결혼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면 100배로 소출을 해줍니다. 우물을 파도 계속 물이 나옵니다. 양떼와 소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축복이 평안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어져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절이 돼버려요. 그게 시기가 되고 그것이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삭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삭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삭이 그랄 땅을 어떻게 해요? 자, 아무리 그 땅이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주어도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삭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가 많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 브엘사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뭘 축복해 주십니까?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아, 두려워 말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너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럴 사람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자손이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땅이 아니어도 이 브엘세바에서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브엘세바로 가고 나서 여러분 얼마 있다가 이삭에게 믿음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믿음의 기적일까 여러분? 자, 이삭에게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려고 했던 아비멜렉, 그리고 두려움을 줬던 아비멜렉, 떠나라고 협박했던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것이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힘있게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더운데 자꾸 읽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떠나라고 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었고 공포를 주었던 이 아비멜렉이 지금은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자. 네가 복받은 이유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참 오늘 왜 이래요? 자,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건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으시는군요.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새롭게 왔어서 매일 기쁘게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복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이거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를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보았다라는 것을. 축복의 역사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러 왔어요, 여러분?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여러분,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거하고 술, 담배 마시지 않는 거, 먹지 않는 거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삽시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아비멜렉이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삭에게 협박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신이 협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평안을 축복해 줍니다. 불안을 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평안을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베스가 받았던 여러분 복의 복을, 그리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환난 그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예수 안에서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